이태원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개척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A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천막이 기울어지는 그런 가게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가게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목사님의 몸에도 생선 냄새가 다 배어서 사모님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하고 막 화를 내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생선 가게를 하는 권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교인 수련회 때에 내가 옥수수를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차에 못 실게 하더라. 그래서 그 상처가 지금도 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아직까지 삭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권사님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 탈 자리도 부족한데 옥수수를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안 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 실려냐 안 실려냐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다투었고, 그리고 그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서운한 마음, 상처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권사님 생선하면서 가게를 하시던,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던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는데 목사님이 꼭 장례를 좀 침례해 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장례를 모셨습니다. 장례를 모시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이 땅에 버리고 가시지라고 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히 매여 있어서 상처를 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상처를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섬김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이죠.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우리 교역자들은 참 괴롭습니다. 섬김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년에는 안식년 가질래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 또 찬양 대원들 가운데 할렐루야는 안식년 없죠, 그죠? 내일은 혹시 좀 쉬어야지 하는 분들 없지요? 무조건 아멘 합니다. 없지요? 고맙습니다. 사실 구역장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구역장들 안에도 충분하게 쉬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요, 자기 입맛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안 가고 싶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또 사람들과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면 참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전도 축제 가운데 사랑의 섬김으로 태신자들, 이런 양들에게 다가가는 주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런 양이든 태신자이든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양과 태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일들, 역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섬김의 미션을 풀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섬김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7절, 8절, 9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더더구나 믿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확신인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 확신을 보기 전에 초대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을 양산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초대교회에 불어왔던 핍박과 박해 때문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박해가 다가왔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인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태움 당할 것이다. 누구가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자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복음을 몰랐던 것 아닙니다. 복음을 맛보았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사랑의 섬김도 한때는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죄송하지만은 코로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고, 그 코로나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세계적이죠. 이 현상은, 이 세계적인 현상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처럼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깝고 불사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천국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찾아 나가자는 거고, 이런 양이고 태신자이고, 그래서 이 사람 품고 다시 우리는 축계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고요.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타락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지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은 같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참아야 되지요. 인내해야 하지요. 버텨야 하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좋은 땅과 같아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들에게는 아마 히브리서 이 기자가 얼마나 이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7절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시련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을 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역경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각자에게 나름의 역경의 바람, 핍박의 바람, 박해의 바람, 시련의 바람은 불어오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핍박과 박해가 다가올 때에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데 이런 핍박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에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세 사람이 같이 단톡을 나누었습니다. 저 용인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그런데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식당을 재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이. 왜? 식당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용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식당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외부 식당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회들이 봉사부에서 헌신을 해줘가지고 식당이 운영되어지고 있단다. 그랬더니 다음에 밥 사라네요. 그래서 밥 사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을 지켜나가게 되었으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으로 확인하십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 말씀 10절에서 세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분이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섬겼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따라해봅니다, 좋은 후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후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인생에 누군가가 나를 후원해 준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 후원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탁 사주면서 결혼시키는 부모님들, 예,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부러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인생의 후원자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좋은 후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생의 좋은 후원자뿐만 아니라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성경을 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갔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견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극심한 핍박 속에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후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것이고 보상을 해 주실 것, 이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강평구 장로님,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고요, 안경호 장로님,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로 우리 성천교회에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봉사와 섬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이 다 보상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견고한 공동체를 만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없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안 세워집니다. 찬양대 님효가 이렇게 예쁘게 섬겨주니까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주방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목사님은 알아주지 못하는데, 때로는 장로님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집사님 같은 때에, 권사님 같은 때에 정말 많이 섬겨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천교회가 여기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 더 부탁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형태는 다 달라요. 섬김의 형태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달라요. 섬김의 형태는.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공동체는요, 지금 핍박받는 공동체입니다. 고난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섬김을, 봉사를 손 놓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섬겼다, 수고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름답게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는 섬김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섬기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초대 고난받는 핍박받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에게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12절,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2절 읽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11절 12절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가지어야 할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첫 번째는 11절 상반절과 11절과 12절 안에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도들 각 사람이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사실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게으르지 마라, 대신 부지런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할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의 내밀 카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던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새 아이들을 기르려고 몸부림쳤던 것, 그거 주님 앞에 내놓을 것 그렇게 없습니다. 내가 내 사업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직장에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출세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두 채 늘려놓았던 것,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카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올해만 아니고 내년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세계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저 하늘 날아가면은 풍성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성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머님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졌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권사님과 한수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시니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분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지금까지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주의 일을 봉사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을 저도 우리 모든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박수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조금은 죄송하지만은 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모의 모델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왔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왔고, 더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왔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자녀들 세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좋은 것들은 마음껏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섬김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데요, 왠가 하면은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가정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또 세상의 원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섬기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랬을 때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요구할 때에 정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한번 성경을 조명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오실 때에 섬기는 자로 스스로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같이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찬양대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밥상을 차려 오는데 시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서 들어옵니까?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서 들어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우리 시아버지들 한 번쯤은 해보십시다. 밥상을 차려가지고 며느리 앞에 한번 대절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며느리가 감동을 할걸요. 감동을 할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을 떠다 와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섬기는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섬기는 자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 어느 조직이나 아니 어떤 사람이나 높아지는 걸 원하죠. 예. 존경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원리에 의한다면 너희들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높아지고 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섬기는 것이 좀 짜증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섬기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합니까? 부끄럽게 생각되어집니까? 직장에 가서 상사가 또 동료들이 커피를 한 잔 좀 타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왠지 마음에서 불편해. 내가 커피 타주는 뭐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고. 아니, 목사님 몰라주던데요. 우리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고 집사 투표할 때도 몰라주던데요.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때 몰라준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저 투표하고 나면은 저희 교역자들은요, 그 상처 싸매려고 그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 3, 4년 돼도 안 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섬김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요. 그분들 목사는 못 알아보지만은, 그리고 투표하는 우리 성도들은 몰라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존귀 여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섬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섬김이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데, 썩고 싶지 않은데, 짓밟 피고 싶지 않은데, 이 섬김의 길은 그런 길이라고요. 상처받는 길이라고요. 아픈 길이라고요. 고통당하는 길이라고요. 손해보는 길이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섬김의 길을 이렇게 헌신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그 주님을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듯이,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을 때에 온 집안이 향유 냄새에 가득했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를 향기나는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